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인간이 내가 쓰임을 받는다. 특별히 귀한 사람에게 내가 발탁이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아마 행복한 일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제가 잠깐 볼 텐데요. 여기 3명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도 온 인류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또 도전도 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6개월 후부터 시작이 돼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잠깐 오늘 본문 전까지 별로 제가 훑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실 내용도 되긴 하겠지만 다시 제가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책이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데 많은 오해를 받아서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하나는 아이고 뭐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것까지 있나 해서 배교자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좋은 것이에요 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옹호자도 나왔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옹호의 글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전서, 누가 후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두 편으로 쓰면 전후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후서로 하지 않고 별도 이름을 잡아서 그냥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뭘 썼냐면 그냥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을 뿐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신화처럼 꾸민 얘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리고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원부터 살핀 얘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니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부부를 소개해요. 지금부터 한 부부를 5절부터 소개하는데 헤롯 왕 때에 사가랴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누구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부를 소개해요. 이 부부는 누구이길래?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누구 부모님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성탄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이 뭐라고 해요?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살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행할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인 엘리사벳이 뭘 못해요? 잉태를 못해요. 신앙도 좋고 뭐 아주 잘 사는데 아이가 없는 거라.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온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다 늙었어. 나이가 많게 됐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서에 따라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란 말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오늘은 누가 가서 제사장의 일을 할까 하고 뭘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이때 누가 뽑혀요? 사가랴 제사장이 뽑혀요. 그 들어가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거라. 근데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안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본인은 가서 막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디서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아이고 깜짝 놀래 이렇게 막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여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틀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어때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말할 것 같으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누구도 많은 사람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어떻게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누가? 네 아내가 낳을 아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십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데 보니까 어떤 아들을 낳아요? 대단한 아들을 낳아. 사가랴가 얘기를 쭉 듣더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땠어요? 이미 늙었고 내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우리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번지수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 부인에게는 이 일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사람이오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반가운 천사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한 말씀 뜨끔하게 합니다. 뭐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되는 날 언제요? 네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뭐 할 것이다? 덩어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뭐 돼요? 펑을 됩니다. 펑을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가서 열심히 분양을 하는 이 사가랴가 보통 이 정도 시간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와. 지금 천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못 나와. 기다리면서 성전 앞에서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늦게 나오지? 하고는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천사하고 다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뭐 했어요? 아마 기가 막히게 놀랄 어떤 환상을 저 안에서 봤나봐. 그리고는 이 사람도 말을 못하니까 뭐래요? 몸짓으로 막 내가 어쩌고 했는데 뭐라고 막 해요. 그런데 말은 어때요? 못해.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무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 달이 또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 어디로 왔어요? 26절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6개월이 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어디로 나타나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지난번에는 사가랴가 분양하는 성전에 나타난 이 천사가 지금은 누구네 집에? 마리아의 집에, 성전이 아니고 한 약혼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하게 될 처자의 집에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를 받고 살지요. 그 은혜 속에 평안하지. 은혜를 받아야만 평안해집니다. 다 알지요. 근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잘 몰라. 그래서 마리아가 반응은 어떻게 보여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뭐지? 특별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특별한 은혜를 받겠다는 것인가? 무슨 뜻이야? 하고는 그냥 갑자기 등장한 천사의 말에 놀라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뭐도 했어요? 무서워도 했죠. 그래 가브리엘이 똑같은 멘트를 해요. 천사가 이러되 마리아에 뭐하지 마라? 무서워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희한하게 아기를 낳게 할 때마다 뭘 지어줘요?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또 역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누구예요? 네가 낳게 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의 위를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무궁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지요. 끝이 없다는 거죠. 마리아가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했지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처녀인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역시 똑같이 이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부르게 될 거다.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잘 못 믿으니까 뭔 얘기를 해줘요? 너의 친족 누구도 엘리사벳도.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 사가랴 제사장하고 엘리사벳이 뭐예요? 이 마리아하고 친족 관계야. 그러면서 그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도 어때요? 늙어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벌써 지금 A가 이제 얼마 됐다? 반년이 됐다. 했잖냐?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얼마가 됐다고요? 6달이 됐잖니?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난 나이가 늙었어요 뭐 어땠어요 뭐 나는 뭐 저토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거기에 토를 달아요. 토를 달 일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그때서야 가브리엘이 어떻게요? 됐어. 떠나가게 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도 물론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열심히 교회 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정말 큰 사명을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너희 부부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냐? 예수님과 또 세례요한처럼 이제 낳을 그 일꾼이 될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가 낳을 세례요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일할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신령 그리고 그런 능력 우리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오게티는 뭐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뭐 너는 의인이고 너는 뭐 이것저것 다 지키고 뭐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가진 식견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냥 이것이 다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부부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던지는 사람? 은혜를 던지는 사람만이 쓰인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뭘 개발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 어때요? 겸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얘기들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거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의 힘으로 한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다 되면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에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무조건 저는 그냥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물론 처음에는 뭐 놀라기도 하고 뭐 이게 가장 지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좀 말했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래에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알았어요. 뭐 나 못해요 목사님. 난 지금 뭐 내가 나이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또 몸도 그렇고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종래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요. 아멘.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목사님 나는요. 한번 안 한다고 했으면요. 절대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심지가 거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하고 뭐해요? 아멘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새로운 새해의 일꾼들을 우리가 임명하게 될 텐데 아이고 목사님 또 해요? 아이고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 나올 텐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펼쳐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예수님처럼 이런 기가 막힌 구원자를 우리를 통해서 또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날의 엘리사벳처럼 오늘날의 사가랴처럼 오늘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만일 다시 한번 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